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 27절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기도하십시다. 일천번제 무기명으로 장순단 권사님, 강나은의 권사님, 윤상섭 집사님, 김정례 권사님, 40일 작전기도 오정림 권사님, 감사헌금 박은희 권사님, 양순노 사모님, 김준임 권사님, 김숙희 권사님, 전호필 집사님, 장순단 권사님, 서영덕 권사님, 신옥희 집사님, 박유숙 권사님, 임재웅 김옥희 집사님, 강혜정 집사님, 강미옥 전사님, 김정례 권사님, 김현철 목사님 무기명으로 예물드렸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의 셋째 날 아침 주님 전에 섭니다.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악, 아픔과 상처 모두 주님께서 이미 오래전에 십자가 위에서 다 해결하여 주신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나아가면, 이 믿음으로 기도하면, 이 믿음으로 말씀 따라 순종하면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해결해 주시고 풀어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맨날 1차적인 의미의 기도, 나밖에 보이지 않고 맨날 달라고만 하던, 내 뜻을 이루어달라고 하던 이 기도에서 한 걸음 더 올라서고 한 계단 더 높이 올라서서 예수님께서 나라고 하면 어떻게 기도하셨을까, 이걸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눈높이에 맞춰갈 수 있는 기도, 내 가정을 넘어서 이웃들도 기도 제목에 들어가고 나라와 민족도 내 기도 제목의 중요한 부분이고 온 세상의 평화와 온 지구촌의 민족마다 열방마다 구원의 소망이 바로 내 기도의 제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에 믿음이 정말 성숙해졌고 많이 익어졌고 하나님께서 어느 때라도 쓰실 만한 그릇으로 예비되는 그런 한 주간이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분명하게 한 단계 더 나아가고 전진하고 올라섰음을 느낄 수 있게 하시고 이 믿음으로 삶의 현장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 교회의 여러 사역자들 중에 우리 권사님들을 기억해 주시고 또 믿음이 있다고 인정되어서 하나님의 감동과 성도들의 선택에 의해서 권사로 임직하였은즉 교회에서 기도하는 일에 모범을 보이게 하시며 또 교회 여러 분야에서 앞장서서 수고하고 애쓰는 모습이 참으로 세상에 어떤 비싸고 좋은 옷을 입은 것보다
아름답게 보이게 하시고 이 헌신적인 믿음의 삶이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고 감동시켜서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이 되게 하시고 복의 통로되어 살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세상에 어떤 직분자도 자기 믿음을 온전하게 지키고 감당해야지 이 믿음 지키지 못하고 은혜로 하지 못하면 결국은 짐받게 되지 않는 것임을 깨닫고 내 믿음의 관리와 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더 많이 애쓰고 정말로 몸부림치며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애를 써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님의 딸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이 믿음으로 하여 가정도 가족도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 교회에 이제 사랑의 현장을 많이 주셨습니다. 여러 복지기관들을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 맨 처음에 이 복지기관을 운영하려고 시작했을 때의 그 초심, 사랑을 모두에게 조금 더 실천해보고 이들의 영혼을 구원시켜보고 지역사회에서 교회에 대한 그리스도인에 대한 의식을 바꿔보고 정말 마음을 열게 하기 위한 이런 목적으로 시작했사오니 이 목적을 모든 직원들이 분명하게 인식하고 목적에 맞게 사역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복지기관에 수고하는 책임자들과 모든 직원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으로 온전히 무장하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하나님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자기 신앙이 잘 살아나서 하나님께 감격하여 우리 함께 있는 모든 이들을 잘 보살펴서 아름다운 영혼 결실의 열매까지 나타나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저들에게 큰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나라에는 국민들이 투표해서 뽑은 대통령도 있고 대통령의 임명을 받은 장관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들이 사심없이 정말로 국민을 사랑하고 공복으로서 봉사하고 섬기겠다는 마음이 분명하고 그렇게 사심없이 섬기면 나라도 잘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대통령과 장관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사심 없는 마음도 주시고 좋은 리더십도 주셔서 이 나라와 민족을 아름답게 행복하게 잘 이끌어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수많은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어머니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머니들에게 받은 사랑은 말로 다 할 수 없는데 이런 사랑으로 지금도 자녀들을 가르치고 입히고 양육하고 또 노심초사하면서 기도하고 애쓰는 이 어머니들이 하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던 그 사랑의 마음으로 어머니 역할을 잘 감당해서 자녀들마다 어머니가 생각하는 이상의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은사를 제대로 활용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들의 아픔을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싸매어 주시며 손잡아 일으켜 주시고 저희들의 꿈과 기도에 구체적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여러 가지 제목으로 마음과 정성 담아 기도 제목 올려드리는 자녀들 일일이 기억해 주시고 저희 기도가 현실이 되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찬양하며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도 아버지의 말씀 우리 심령에 잘 박힌 못처럼 그렇게 새겨져서 이 말씀 따라 살 때에 더 큰 은혜와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번 주간에 항존직분자 출석을 2번을 부른다고 했으니까
불러야 되겠죠. 우리 장로님들 한번 불러볼까요? 송 장로님, 김 장로님, 김남호 장로님, 박재근 장로님, 박수천 장로님, 최성국 장로님, 윤승기 장로님, 박남규 장로님, 신홍현 장로님, 임재용 장로님, 남태호 장로님, 최순희 권사님, 정영심 권사님, 이진숙 권사님, 김준임 권사님, 서영덕 권사님, 고원심 권사님, 오정림 권사님, 박순덕 권사님, 김선희 권사님, 추양 권사님, 김미경 권사님, 정현자 권사님, 김혜영 권사님, 강미혁, 이거는 명단을 빼려겠는데 올라왔네. 방경희 권사님, 강난여 권사님, 최민순 권사님, 서복희 권사님, 강미영 권사님, 김숙희 권사님, 김은정 권사님. 김숙희 권사님 어저께 나왔어? 예? 박은희 권사님, 이신옥 권사님, 박명희 권사님, 김미순 권사님, 배판진 권사님, 김정례 권사님, 최순희 권사님, 박유숙 권사님, 임청아 권사님, 심혜금 권사님, 박민선 권사님, 권성심 권사님, 장순단 권사님, 신윤아 권사님, 유미령 권사님, 최혜경 권사님, 딱 걸리는 사람도 있고 딱 빠져나가는 사람도 있네. 이종철 집사님, 홍종기 집사님, 박서일 집사님, 김태균 집사님, 김남희 집사님, 이선태 집사님, 신희철 집사님, 어째 부부간에 빠지네. 임병도 집사님, 김동준 집사님, 황봉식 집사님, 윤성수 집사님, 윤상섭 집사님, 박종평 집사님, 구정모 집사님, 황경우 집사님, 서정창 집사님, 조병순 집사님, 김성국 집사님, 김영남 집사님, 강상욱 집사님, 김갑천 집사님, 정동수 집사님, 어제도 안 나왔을까? 김종희 집사님, 김용수 집사님, 차영성 집사님, 박신희 집사님, 협동 권사 집사는 면제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벌써 23분이 되어갖고 오늘 기도는 짧게 잘하셨어요. 어떤 목사님이 그런데 요새 교인들이 하도 시간 했다니까 목사들이 노이로제가 걸려가지고 어떻게 이제 1시간 안에 예배를 끝내보려고 길을 쓰고 애를 쓰는데 그 쉽지가 않대요. 그래서 이건 여담이고 농담인 게 또 진짜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그 목사들이 제일 미운 사람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 기도 길게 하는 사람이라고 대표 기도할 때 그런 우스갯소리도 있고 농담입니다. 그 다음에 또 목사님들이 찬송가를 4절까지 있는데 1절 4절만 합시다 그러면은 거기에 시험 든 교인도 또 있다네. 난 또 그래서 시험 든 사람도 있는 걸 또 잘 몰랐어요. 근데 찬송가를 한국 뭐 시간이 얼마 걸린다고 다 해야지 그거를 잘라먹고 하냐고. 그래서 이제 찬송가를 또 1절만 해도 못하니까 그래서 길을 써 또 골라서 제일 가사가 짧은 거 있는 찬송을 고른다고 그런 말도 있어요. 그래도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에서 그런 일은 없으니까 감사하고. 예수님께서 첫날 말씀드린 대로 십자가에 못 박혀 계신 이 상태에서 뭔 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불가능해요.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나는 별것도 아니고 결석 생겨갖고 아파서 진통제 맞고 계속 있는 이 상태에서도
말 걸면 그냥 확 패불고 싶더라고. 근데 세상에 결석 돌 생긴 정도 고통이 아니고 십자가에 산 사람을 이렇게 해놨는데 어떻게 그 되겠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거기서 말씀을 7마디를 하셨는데 세 번째 말씀이 뭐냐면 오늘 읽은 말씀 그대로입니다. 풀어서 말씀하면 이런 얘기예요. 어머니 보십시오. 제가 사랑하는 제자 요한입니다. 저는 이제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아가지만 앞으로는 요한이 아들처럼 어머니를 잘 보살펴 드릴 것입니다. 이런 얘기예요. 또 요한 제자인 요한에게는 물론 본문에 요한이라는 말은 없지만은 그 사랑하시는 제자는 바로 요한입니다. 성경을 묵상하면서 묵상을 깊이 하면 여러 재밌는 이야기들이 많이 이렇게 떠오르는데 어째서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을까? 이건 자기 얘기거든요. 이 성경을 누가 썼냐면 요한복음은 요한이 썼어요. 사도 요한이. 근데 자기가 자기를 쓰면서 주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자기를 그렇게 쓴 거예요. 이게 그러면 진짜 예수님께서 공개적으로 요한을 그렇게 사랑하셨을까? 이 말은 편애란 뜻이 되잖아요. 또 이제 반대로 그러면 예수님은 똑같이 사랑하셨는데 본인만 이렇게 착각을 해갖고 예수님 나를 제일 사랑하셔 이렇게 한 것인가? 좀 여러 가지 해석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거는 아무래도 박상일 집사님, 내가 박 집사님 사랑한 것 같아요? 말을 못한 것이 증오게 미워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요한의 입장에서 주님이 정말로 나를 사랑하신다 이 마음을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그 말도 또 전혀 틀린 말은 아닌 것이 그 제자들이 이제 유다 빼면 11명이 남아있는데 하필 왜 또 그 11명 중에 나냐는 거죠. 근데 그걸 보면 예수님이 요한을 더 사랑하신 것 같기도 하기는 해. 어쨌건 요한은 그렇게 자기를 느끼는 거예요. 정말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근데 아마 베드로한테 물어보면 베드로도 나를 베드로가 그렇게 생각 안 하겠습니까? 자기를 주님이 진짜 사랑하신다는 거죠. 근데 제1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로 사랑하신다고 말하면 이건 다 맞는 말이에요. 반응이 있어야 되는데 나만 사랑하고 나를 제1로 사랑한다 그러면 그거는 조금 그런데 정말로 나를 사랑하신다 그러면 12명이 똑같이 말하면 그건 맞는 말이에요. 진짜 사랑하시잖아요 주님이. 근데 이제 이 요한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아, 나의 사랑, 나의 어머니시다. 그리고 너의 어머니시다. 나로 인해 평생 남모르는 아픔만 겪으신 분이다. 이제 내가 너에게 이 어머니를 부탁하니 네가 너의 어머니로 모시도록 해라. 이런 뜻이에요. 이제 이 문맥상 여러 가지 해석을 해보면 이런 방금 말씀드린 이런 뜻입니다. 그럼 이게 뭔 뜻일까?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인가? 두 가지로 말할 수 있는데 하나는 일륜을 예수님께서 다 하신 것입니다. 사실 마리아 입장에서는 10달 동안 예수님을 태중에 이렇게 품고 있었고 33년 동안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그러니까 사실 마리아 입장이 굉장히 난감했을 것 같아요. 내가 만약에 마리아라고 해도 자기 아들인 것이 맞잖아요. 자기가 10달 동안이나 태중에 담고 있었으니까 그리고 출산을 또 보통 사람들처럼 출산했으니까 이건 아들이 맞잖아요. 그런데 잉태하기 직전에 천사가 자기에게 나타나서 가브리엘 천사가 계시해주고 알려주고 깨우쳐주고 그다음에 성전에 갔을 때 안나 선지자와 시몬 선지자가 했던 이야기들을 동방박사들이 와서 했던 이야기들을 이걸 보면
또 자기 아들이라고 말하기는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마리아의 입장이 참 이게 심정적으로 감정적으로 여러 가지로 좀 복잡했을 것이라는 생각은 조금만 해보면 우리가 이건 이해할 수 있잖아요. 아들이면서도 또 아들이라고 말하기는 너무 이분이 어마어마한 분이니까. 그런데 어쨌든 이 10달 동안 태중에 있었고 33년 동안 아들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아들이라고 했던 예수가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메시아라고도 했다가 아니라고 했다가 귀신 들렸다고 했다가 잡으러 가자고 했다가 이랬으니까 사실은 33년 동안 이 예수님 때문에 마리아서는 편한 상태는 못 살았겠죠.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어요. 여러분, 우리 아이한테 사람들이 저 귀신 들렸어요, 이렇게 귀신이 안 들렸어, 정상이요. 근데 예수님이 하도 당시 사람들의 이 머리 개념을 뛰어넘는 말씀들을 계속 선포하시니까 사람들이 귀신 들려서 그런다고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듣는 어머니 심정으로서는 얼마나 기가 막혔겠어요. 이런 상황을 사실은 계속해서 겪으신 거예요. 특히나 3년 동안은 고난의 연속이죠. 더더구나 마지막에 예수님 입장에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이것을 어머니가 직접 눈으로 보고 있는 이 상황에서 예수님이 얼마나, 마리아의 마음도 기가 막힌 이야기지만 예수님 마음은 또 얼마나 기가 막혔겠냐고요. 그래서 정직하게 표현하자면 예수님 입장에서는 마리아에게 좋은 일보다는 가슴 아픈 일을 더 많이 안겨드린, 이건 숨길 수 없는 사실이에요. 그렇잖아요. 얼마나 마음에 걸렸겠어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그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지금 다해서 인륜, 사람의 가장 기본적인 이 윤리 도덕을 지금 실천하시는 것입니다. 요한아, 네가 내 대신 너의 어머니로 모셔라. 어머니의 새 아들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달리 취할 방법이 없어요. 육신을 입은 사람으로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마지막까지 감당하셔서 어머니를 요한에게 이제 위탁을 하셨는데, 이제 나중에 여러 가지 기록들을 보면 요한이 진짜로 지극정성으로 마리아를 잘 모셨어요. 이 부분은 그래서 정리가 잘 된 거고요. 이제 자연히 이런 질문이 따라오게 되겠습니다. 목사님, 그러면 지금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의 친동생이라고 말하기는 그렇죠. 근데 어쨌든 간에 그냥 뭐 세상적인 족보로 말하면 동생으로 되어 있으니까 예수님께는, 마리아에게는 예수님 말고도 예수님의 동생으로 태어난 사람들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서 태어난 사람들이죠. 보통 성육비비에 태어난 사람들인데, 그 동생들이 있는데 어째서 하필이면 그 동생들한테 안 맡기고 마리아의 친아들들한테 안 맡기고 제자인 요한에게 맡겼을까요? 이런 질문이 따를 수 있지 않겠어요? 근데 그건 아주 쉽습니다. 아직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메시아고, 그리고 메시아를 10달 동안 태중에 잉태하고 있었던 이 상황에 개념 파악이 안 되는 사람들이니까 이건 육신적으로밖에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는 맡길 수가 없어서 요한에게 지금 부탁을 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신학적인 문제를, 여러분은 별로 재미가 없습니다만은 그냥 살짝 한 가지만 좀 얘기를 하고 넘어가면, 첫날 새벽에도 이렇게 좀 은혜 중심보다는 조금 이론적인 얘기를 했더니 바로 어저께 아침에는 이 참석수가 좀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새벽 기도는 좀 무섭습니다. 은혜 중심으로 안 하면 참석수가 바로 떨어져요. 그래서 이것도 좀 겁나기는 한데, 사실 보통 사람들이 모르고 말하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님에게는 육신적인 어머니만 있고 아버지는 없다. 왜냐하면
요셉의 아이가 아니기 때문에 성령으로 잉태되었으니까. 이 표현이 맞을까요? 틀릴까요? 예수님에게는 육신적으로 봤을 때 어머니만 있고 아버지는 없다. 이게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틀린 말이라고 하는 사람은 왜 틀린가 한번 얘기해봐요. 그럼 맞습니까? 네, 이거는 틀린 말이에요. 보통 우리가 별로 생각 없이 육신의 어머니는 마리아, 아버지는 없고 이렇게 말하는데 실은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예수님께는 아버지만 있고 어머니는 없습니다. 더 정직하게 표현하면 시험 들지 않기를 바랍니다만은 목사가 설교하면서 시험 들으라고 설교하겠어요? 시험은 들지 말고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마리아의 태를 10달 동안 빌린 것이지요. 세상적인 개념으로 말하면 대리모 정도 되는 것입니다. 보통 생육법으로 예수님이 태어나신 게 아니에요. 성령으로 마리아의 몸에 성령의 권능으로 잉태를 시켜서 10달 동안 마리아의 몸속에 있게 한 것은 맞는데 근당에서 진짜 마리아의 아들이냐고요. 그거는 말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정직이 아니라 신학적으로 표현하면 예수님은 아버지만 있고 아버지는 하나님이시죠. 어머니는 없는 거예요. 그게 신학적으로는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들은 천주교가 결정적으로 실수한 게 바로 이것입니다. 마리아를 계속해서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서 높이다가 보니까 심지어는 뭔 헛소리까지 하고 있냐면 그 단어를 천주교 말로 무염시태라고 하는데 죄로 물들지 않은 상태에서 예수님을 잉태했다. 그래서 무염시태라는 이렇게 어려운 단어를 쓰는데 그게 아주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성경에 없는 말이에요. 마리아도 결국은 마지막에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야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그래서 마리아를 우리가 우습게 취급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하고 많은 이 땅의 수많은 여자 중에 하나님이 왜 마리아를 선택해서 예수님을 잉태케 했을까? 그 많은 이유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선택받을 만한 믿음과 삶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를 그냥 보통 사람 이렇게 말해도 그것도 조금 지나치고 그러나 무염시태 이런 정도로 해도 그것도 너무 비성경적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쯤 정리하고 성경 구절을 많이 지금 가져왔는데 오늘 설교 온 거가요 이렇게 빽빽합니다. 근데 이거를 시간이 금방 이제 다 가버려서 설교 시간이 끝나서 그냥 짤막하게 제목만 말씀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인륜을 다 하신 거예요. 사람으로서의 기본. 그러면 요한 1서 4장 20절에 말씀하신 대로 사람이 눈에 보이는 자기 식구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성경적인 의미로 말하면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더더구나 이 말을 바꿔서 말하면 눈에 보이고 너를 낳아서 너를 길러준 네 그 아버지 어머니도 제대로 못 모시고 요도 못하고 못 섬긴 놈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도 아닌 소리 하고 있네. 지금 이 얘기라. 제가 그냥 읽을 거니까 보세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느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여기서 형제 사랑은 단순히 그냥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나 뒤로 또는 내 앞에 난 형제 자매 이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가족을 특히 부모를 온전히 섬기지 못하는 것은 사실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는 자격이 없어요. 네. 이건 내 말이 아니고 성경이 말. 사람이 아니란 얘기거든요. 사람도 아니다 그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가장 기본인 부모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부모님 사랑이
하나님 사랑입니다. 아멘. 자, 두 번째는 알고 보면 이 땅의 모든 사람이 가족이라는 것이죠. 제가 이 말씀을 깊이 묵상을 해보고 또 해보는데요. 단순히 이 말씀이 효도의 복음, 부모님께 효도해라 이런 말씀으로 끝나는 뜻일까 이 말씀이? 그렇지는 않다고 저는 그렇게 깨달았습니다. 그 묵상 결과 깨달음의 내용이 뭐냐면 오늘 읽은 이 말씀은 단순히 너를 낳아준 부모를 잘 모셔라 이 뜻 그 이상의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이죠. 그럼 그게 뭘까요? 첫째로는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다 이해가 됐죠? 예.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어머니를 통해서 이 땅에 우리를 태어나도록 보내시니까 그러니까는 결국은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자녀죠. 그럼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 우리가 다 가족이란 얘기잖아요. 아니 여러분 지금 이제 우리 김남호 장로님 같은 경우는 5남매 아이들을 뒀는데 사실 우리 아버지 어머니 우시대를 보게 되면은 아기들을 7애들 낳은 것은 보통 기본이고 홍역하다가 죽고 어떻게 해갖고 살아남은 아기들이 30명 되고 이런 경우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근데 어떤 사람이 가령 저희 친척 가운데도 저희 둘째 고모님이 딸 6 낳고 그 다음에 아들을 성공해서 마지막 막둥이가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7을 낳았어요. 근데 다 컸어 거기는. 그다음 우리 그 외가의 큰 외숙은 또 거꾸로입니다. 아들 5 낳고 딸 1 낳았어요. 언제 내가 여러분 설교할 때 말씀했죠. 제 누님인데 이름이 야문예예요. 하문을 어떻게 쓴가 굉장히 나는 궁금해요. 야문예를 하문을 어떻게 호적에다 올렸는가. 근데 그 딸이 전도관에 빠져버렸고 나중에서 이제 전도관에 있다가들 알았지 없어져 버려서 어딜 간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름방학 때 이제 갔더니 우리 아재가 밥을 못 잡수고 우리 형님이 아버지 밥 조까 식사 조까 하시오. 그렇게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이렇게 이놈아 너는 밥이 들어가냐? 이렇게 바로 그 집이에요. 근데 아들 5 낳고 마지막 6번째가 딸을 낳았. 그님 이름이 야문예예요. 여러분 이렇게 아기들을 많이 낳았잖아요. 근데 아기들이 많다 그래갖고 저희들끼리 우리는 가족 아니야. 그것도 그 많은 가족 7을 낳았어. 근데 7에서 또 아기들이 많이 낳았어. 얼마나 많겠어. 그 집이 손주들이 인자 해갖고 우리는 한 가족 아니야? 이러면 그거 어떻게 된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다 하나님의 자녀니까 우리는 한 가족이라는 사실을 넓게 보면 가족인데 사람들이 좁게만 지금 보는 거 너무 좁게만. 그러니까 넓게 보면 다 한 가족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미국이든 러시아든 아프리카든 다 우리가 그를 인정을 하고 살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두 번째는 인류는 모두가 다 한 할아버지 할머니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아담으로 통해서 족보가 막 찢어 나눠졌잖아요. 그러면 다시 노아를 통해서 노아의 식구를 통해 또 다시 온 이 지구상에 인류가 다 나눠졌어. 찢어졌어. 그러면 결국은 족보를 우리끼리는 뭐 먼시 성씨를 얘기하는데 그 성씨는 어디서 나왔겠어요? 가령 내가 나주장가인데 한문으로 정나라 정자를 쓰는데 이 정나라 정자를 쓰는 그 성씨가 본관만 해갖고 64번이에요. 뭐 경주, 진주, 하동, 나주 이렇게 해갖고 그 64번이라고요. 근데 제일 큰 데가 경주입니다. 큰 집이 정가의 큰 집은 경주인데, 근데 그러면 경주 정씨 제일 우기 할아버지는 그러면 어디서 나왔겠냐고요. 어느 날 갑자기 어디서 툭 떨어져갖고 태어났냐고. 족보는 그래서 올라가고 보면 다 이게
맨 우으로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노아가 나오고 아담이 나온다고요. 그러면 우리는 가족이 아니겠냐는 거예요. 자자일 토론대가 보면은 전부 다 일가해갖고 다 족보상으로 무엇이 학렬로 따져갖고 다 말을 올리고 내려오는 이유가 뭐냐면 일가라는 얘기죠. 근데 이 사람들이 객지로 흩어져갖고 따로 떨어져서 전부 놈입니다. 남이라. 그래서 이 개념으로 보니까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모든 인류는 한 가족이지 남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지구상에 사는 모든 사람이 부형 모매 형제 자매가 된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부형 모매. 처음 들어본 사람도 있는가 모르겠는데 아버지요, 형님이요, 어머니요, 누님이라 그 말입니다. 형제 자매이죠. 부형 모매 형제 자매인데, 그러니까 이렇게 보니까 아하, 그렇구나. 이 땅의 모든 인류는 결국은 가족계, 하나님 눈으로 입장에서 보면 전부가 이게 가족이다. 인류가 다. 근데 우리가 이 생각을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 그러면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언제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요. 고아와 과부 나그네를 해롭게 말랐는데 출애굽기 22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해요. 출애굽기 22장 22절에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네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의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무서운 얘기잖아요. 하나님이 네 그 동네 사는 고아와 과부를 네 가족처럼 식구처럼 대하라는 거예요. 지금 성경 구절을 많이 따왔어요. 내가 신명기 14장 29절, 신명기 16장 11절, 신명기 24장 19절 여기 보면은 고아와 과부를 선대하고 가족으로 여기고 함께 잔치자리에 초대해서 가족처럼 함께 대접하고 함께 즐거워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은 내가 복을 주겠다. 만약에 네가 곡식단을 묶다가 묶은 걸 실어 날랐는데 어쩌다 한 무설 갖다가 곡식단을 놔둬버렸다. 엄마 놔두가 버렸어. 얻는 거 갖고자 이러지 말라. 곡식단 한두 무시 논밭에가 떨어져 있는 것이 기억나거든. 다시 가지러 가지 말라. 왜? 그것은 고아와 과부의 몫이다. 분깃을 주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은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해석해 뭔 말이냐면은 네 앞집, 네 뒷집, 네 그 옆집, 네 그 동네 사는 외롭고 힘든 노인은 여성이면 네가 어머니고 남성이면 네가 아버지로 여기고 그를 가족처럼 대우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마리아를 부탁하면서 요한아, 네 어머니다. 이 말씀하신 두 번째 뜻입니다. 별로 아멘이 안 되는 모양이에요. 우리 그때 내가 기억으로는 세 가정 했는데 최성국 장로님 우리 홀로 사시는 할머니하고 우리 교회에서 애 갖고 어머님은 저거 했지? 맞아, 김금님 할머니.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이런 일을 사실은 많이 할수록 좋습니다. 홀로 계시는 어머니들, 할머니들을 우리 믿음 좋은 식구들하고 결연을 시켜갖고 설에도 같이 집으로 모셔서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두 번째 의미예요. 혼자 사는 이들을 그냥 놔두고 너희끼리 떡국 먹고 너희들끼리 잔치하고 너희들끼리 좋아하고 그런 것은 내 마음에 안 와닿는 것이죠. 네 앞집, 네 뒷집, 네 그 옆집, 네 그 동네 사는 바로 외로운 이들이 네 가족이니까 그를 네 친가족처럼 여기고 대우하고 분깃을 주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네 어머니라, 뭔 어머니예요? 아니 무슨 마리아가 요한을 언제 낳았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네 어머니다. 설교 마쳐도 이해 다 되셨죠? 이 정도면? 그래요. 자, 결론입니다. 우리는 성경이 여러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야고보서 1장 27절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한 곳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그러니까 기도 많이 하고 막 주여
거룩하고 이것이 경건이 아니라 진짜 경건은 네가 알고 있는 고아와 과부를 가족처럼 사랑으로 잘 보살피는 이것이 진짜 경건이다. 성경이 가르치고 있잖아요. 또 말씀하시기를 레위기 19장 32절에 너는 센 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네 하나님을 경외하라. 바로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두 가지를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세 번째 하신 보소서 아들입니다, 보라 네 어머니다, 이래 말씀하신 뜻이 뭐냐면 우리 육신의 부모님께 일륜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불효하고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생각을 아예 말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 주변에 있는 외로운 이들이 우리 가족이니 그를 보살펴서 하나님의 마음을, 진짜 우리 가족의 최고 어른이고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시게 해드리라는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그 극한적인 고통 중에도 어머니 마리아를 사랑하는 제자에게 맡기시면서 보소서 아들입니다 하셨고, 또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는 보라 네 어머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바탕으로 오늘 저희들도 육신의 부모님께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잘 모시고 효도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복받는 성도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앞집, 뒷집, 옆집, 한 동네 사는 어려운 이들이 하나님이 맡기신 가족이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함께 나누고 보살피고 그들에게도 전도해서 천국도 가게 하고 함께 나눔으로 그들도 외롭지 않게 해서 하나님 마음을 또 흐뭇하시게 시원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께 그래서 더 사랑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도 마음에 새기고 삶에 적용해서 하나님께 큰 은혜를 입고 복을 받고 상 받는 성도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세 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합시다. 주여